아멘. 태어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살아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고 또 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의 순리입니다.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보고 얼마나 대견스러워합니까? 이게 자람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입니다. 자란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자라는 것은 우리 눈에 띄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자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자란 결과는 우리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올해만큼씩 한 번씩 보면 많이 컸다. 어른스러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자라는 그 순간순간 우리가 눈으로 확인 못해도 자란 그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물체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불고 있구나, 서풍이 부는구나, 동풍이 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믿음의 결과와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눈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딸 수 없고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를 딸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생활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 상태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가르쳐서 우리는 천국의 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 천국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시는데 천국은 마치 무엇 무엇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등등을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모여진 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겨자씨와의 관계를 특별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나무면서 우리들의 귀에 익은 나무들이 많이 있죠. 무화과나무라든가 감람나무라든가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스라엘에 가면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나무들입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겨자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 보면은 이 겨자나무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성지순례 하시고 오면서 그 좁쌀만한 겨자씨를 가지고 와서 겨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겨자는 아닙니다. 그건 나중 사람들이 그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개량한 겨자지 원래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의 그 겨자는 그것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좁쌀보다도 좁쌀 우리 적다 그러죠. 좁쌀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이렇게 통에다 담아 놓으면은 그 가루를 담아 놓은 것 같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적은 씨입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이게 바늘귀에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지만 이것이 나중에 자라게 되면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올라가도 끄떡없을 만한 그런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극과 극에 대한 비유죠. 세상에서 씨 중에서는 아마 겨자씨가 가장 작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큰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적은 것에서 가장 큰 것이 될 수 있는 극과 극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바로 천국의 실제 모습 그것을 예수님이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확장, 천국이 점점 성장해 간다,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을 세 가지 천국으로 말합니다. 나는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은 천국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천국이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천국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천국은 하나입니다. 천국이 세 가지가 아니고 천국은 하나지만 그것이 환경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유명한 학자는 이미 임한 천국이 있고, 그리고 임하고 있는 천국이 있고, 앞으로 임할 천국이 있다 이래서 성경의 천국을 셋으로 구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먼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버리면 천국은 하나의 그 추상적인 그런 것,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보통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 하면 하나의 어떤 나라를 상상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겸손히 순종하고 그 다스림이 나를 인도하고 지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지배하는 그것으로부터 천국이 시작되어 나중에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영원한 장소적인, 현실적인, 구체적인 천국으로까지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천국에 대한 그 의미와 앞으로 우리들이 죽음 후에 가서 살게 될 그 장소적인, 구체적인 영원한 천국하고는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세를 믿지 아니하고 천국에 대한 그 천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고 했다. 뭐 어디 그 사람이 죽어서 가고 그러냐.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곧 천국이지 뭐 사람이 죽어서 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성경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신 천국이라고 하던 그 교훈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화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그 천국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잘 자라간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을 대한 구체적인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천국에 대한, 영원에 대한, 내세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들이 마음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우리들이 삶 속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믿음이 자라간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바로 이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이 내 마음속에 와 닿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죠.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첫 부분을 말합니다.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시작이고, 시작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완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 완성은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한 다음에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는 그 장소적인 구체적인 천국까지 이 천국이 시작돼서 확장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겨자씨에 들어있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확장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천국이 확장되어져 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비유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 비유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 한 가지씩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유의 주제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 예수님이 의도한 그 주제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끔 보면은 물론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야 합니다. 왜? 영적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엉뚱한 해석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주셨을 때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얻지. 그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이 전혀 다른 쪽으로 해서 해석을 해버리면 그것은 엉뚱한 해석이 되죠. 누구든지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 타픽이 있죠. 그걸 바로 캐치하지 못하면 말이 통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동문서답이 되어버리죠. 우리는 결코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부터 동문서답이 되는 그런 것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떨어졌으면 이것이 자라야 합니다. 싹이 나야 되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연의 모든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을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유대인들이 말에 의하면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는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고 하는 말. 신앙은 작은 것에서 출발하지만 놀랍게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세대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초라하게 시작된 이 기독교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가 오늘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2000년 전에는 한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탄생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마구간에 시작된 이 기독교가 복음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떤 특별한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그들이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로 전파될 수 있는 그 주춧돌을 놓는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아마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당시 그 말씀을 받은 500여 명 중에서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마 분명히 깨달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그렇게 초라하게 보잘것없게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전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겨자씨로부터 시작된 바로 예수님이 주시고 있는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가장 적은 것이지만 남들이 아주 초라하게 볼 수 있는 적은 것이지만 이것이 이렇게 자란다. 우리의 형편도 어떻게 보면 이 겨자씨와 같은 형편이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전체를 놓고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끔 보면은 좀 너무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보면은 전부 생각이 지엽적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자기는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이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 굉장히 좁습니다. 왜? 완전히 자기 생각이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착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체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를 놓고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전 세계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세상 만물과 이 우주를 놓고 볼 때 나 하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그렇게 오픈된 사람은 절대로 자기 과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좀 봐줬다, 내가 좀 배웠다, 뭐 좀 했다, 명예 권력이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과시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한결같이 생각이 굉장히 좁습니다. 아주 제한적인, 지역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참 안타깝죠. 다시 말하면 세상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으면 우리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가졌으면 우리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전체를 보면은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부터 더 벗어나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보면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겨자씨 같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겨자씨. 어떻게 보면 겨자씨보다도 못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겨자씨는 심기면은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 그대로 자란단 말입니다. 나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겨자씨가 잘 자라는 것처럼 자라지 못할 때도 솔직히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내 자신을 확증해라. 내 자신을 살펴라. 내 자신을 돌아봐라. 분별해라.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뭐 매일 하면 좋습니다. 매일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누가는 내 지금 신앙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을 할 수가 있죠. 뭐 5분도 좋고 10분도 좋단 말입니다. 그 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옳지 않은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삶이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나태하게 되어버려요. 이것이 없을 때 어떤 사건을 대하여도 마음에 반응이 없어져 버린다. 무디어져 버린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겨자씨와 같은 우리가 얼마나 큰 나무를 이루느냐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 작은 씨지만 이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과연 겨자씨와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작지만 이제 큰 나무를 이루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겨자씨가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더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신비가 4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지금부터 과학이 10배, 100배, 1000배 발달한다고 하도 그 신비에 대해서는 해답을 주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을 줄 수 있는 그 신비가 있습니다. 무슨 신비? 첫째가 출생의 신비예요. 생명의 신비입니다. 설명이 됩니까? 그 다음에 2번째는 성장의 신비입니다. 그 조그맣게 태어난 아기가 자라요. 여러분처럼 자란단 말입니다. 그 설명합니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죽음의 비밀이에요. 죽음의 신비입니다. 왜 죽습니까? 생리적 현상입니까? 천만에요. 사람이 늙으면 세포 조직이 다 이게 뭐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죽습니까? 그럼 젊은 사람은 왜 죽습니까? 세포가 왕성한 20대, 10대, 30대 청년들은 왜 죽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부활의 신비예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어떻게 다시 살아? 설명이 됩니까? 이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이 신비를 해결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이 신비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이 이렇게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생명 이 자체는 금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선을 분명히 끊어오셨습니다. 이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형편도 작지만 우리 속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크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꿈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자라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꿈이, 영원한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합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가난합니까? 그 가엾 사람입니다. 불구의 몸 가진 사람입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거보다도 더 가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고된 광실 정말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꿈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처럼 그렇게 참넉넉한 삶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마음속에 꿈이 있다면 그 꿈이 있는 그 순간은 내게 행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하라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다 키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이 자식은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우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예요. 아, 이건 내가 농사지었고 천만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퍼센테이지를 따졌어요.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될까? 그 사람이 계산해서 낸 게 4%랍니다. 96%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4%를 인간이 노력을 좀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낳아서 내가 키웠으니까 내 자식 내가 키운 겁니까? 아니에요. 다 크도록 돼 있습니다. 크도록 돼 있어요. 단지 그 아이가 크는데 옆에서 조금 도와준 것 뿐이에요. 그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부모의 하는 일은 그 정도지.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라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생명의 특징이죠. 페르시아하고 헬라하고 전쟁했던 그 야사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였고 헬라는 그 당시에 막 일어나던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헬라의 그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가 서로 이제 싸움을 붙는데 다리우스가 알렉산더에게 1000개를 한 포대 보냈다고 합니다. 그 뜻은 우리는 이렇게 많다. 까불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그때 그것을 본 알렉산더는 이제 막 시작되는 조그만 나라죠. 알렉산더는 겨자씨 하나를 보냈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딱 보내놓고 그 의미는 작다고 얕보지 말아라. 그랬는데 겨자씨가 1000개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역사의 뒷무대로 완전히 멸망돼서 없어져 버리고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한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구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속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가르쳐서 우리는 흔히 겨자씨의 비유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겨자씨의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첫째, 생명의 교훈이에요. 생명의 교훈. 생명의 위대함. 여기서 생명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신비를 볼 수 있어요. 겨자씨와 같이 그 조금 보잘것없는 그것이 어떻게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이렇게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금 한 바가지하고 감자 한 바가지하고 가지고 와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하면은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감자 택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다가 표류해 가지고 아무도 없는 무인도 혼자 딱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금 한 바가지하고 감자 한 바가지를 주면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감자를 택해요. 왜? 살아야죠. 왜 삽니까? 왜 살 수 있습니까? 그 감자 속에는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봐야 될 중요한 점이 있어요. 생명에서 생명은 생명을 구합니다. 생명은 생명과 통해요. 제가 그 학자의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파스토르가 아닌가. 이 사람이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발표해갖고 세상이 그 땅 빨갛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발표하기 전에는 세상은 진화론이에요. 저절로 이렇게 없는 데서 뭐가 생겨갖고 이렇게 돼갖고 뭐 사람이 됐다. 이것을 그 당시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발표해갖고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학설을 주장할 때 그 학계가 완전히 한번 그 빨갛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학계의 정설이에요.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이렇게 비커 같은 걸 만들어갖고 밖에서 무슨 이 생명체가 들어가지 못하다고 막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한 것은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 나왔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과학은 성경의 진리를 뒷받침한다는 거예요. 예? 과학하고 성경하고 별개가 아닙니다.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성경이 과학적이냐.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성경이 과학적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과학이 성경적이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것이 바른 말이란 말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성경의 모든 사실 가지고 이게 과학적이냐 과학이가 따지는 거예요. 그럼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과학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성경적이죠. 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 발표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 노합니까? 생명이 생명을 구하면서 생명이 이렇게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렇게 신비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가 그런 생명을 지금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도 이렇게 귀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생명 있는 종교예요. 세상 종교하고 다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생명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지금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살아있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생명이 죽은 상태라면 내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과 마네킹의 차이가 그거죠.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된다는 성장의 교훈입니다. 자라야 됩니다. 겨자나무는 자라면서 옆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퍼져서 보통 높이가 한 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가장 작은 씨, 바늘귀에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씨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성장입니다. 우리의 믿음 자라야 합니다. 우리 몸이 자라실 때 우리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실 때 우리 지혜도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자라야 정상이죠. 이 교훈을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은 세상에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자라는 것을 성장이라고 말하면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성장이 외적인 것이라면 성숙은 내적인 것입니다. 성장은 하는데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죠. 성장되는 것과 성숙되는 것은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랬죠.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이제 자라서 자란 다음에 자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자라야 되고 우리는 무엇인가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유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진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유익이에요. 복음의 유익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 믿음교회는 작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만큼 자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죠.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에게 깃들일 정도로 유익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유익을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유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선하고 복음하고 혼동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는 자선기관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기관이에요. 자선을 베푸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운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선은 다른 세상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왜 자선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려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자선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자선이 목적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선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방법이에요. 형편에 따라 우리가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이걸 혼동해요. 자선하고 복음하고 똑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성전에서 그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죠. 그때 올라갈 때 구걸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자선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건 자선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선할 능력은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나눌 능력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구분해야 돼요. 이거 절대로 우리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자선과 복음이 혼돈되는 그 순간부터 교회의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왜 생명력을 잃어갑니까?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은과 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고 똑같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안 똑같아요. 다릅니다. 분명히. 우리는 나누어질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걸 나누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세우신,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절대로 은과 금, 그것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고 혼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져야 할 유익이 있죠. 이제 우리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금년에 세웠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이 복음의 유익을 우리는 이 주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전심전력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큰 것만이 유익이 아니에요. 우린 작은 것을 나누더라도 그 속에 생명을 넣어서 나누면 됩니다. 생명은 말씀드린 대로 자라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적지만 그 속에 생명만 우리가 넣어서 준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큰 것으로 자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지금 전하는 것이 작아요. 아주 작아요. 겨자씨와 같은 것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하면 이것이 얼마든지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겨자씨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교훈, 성장의 교훈, 그리고 유익의 교훈, 이런 삶을 통해서 금년 안에 우리가 정말 세상의 복음의 유익을 널리 끼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삶과 우리 믿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적은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겨자씨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겨자씨보다도 못한 그런 이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우리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신비로움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이 귀한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생명의 힘이 넘쳐나는 우리 믿음교회와 믿음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이 귀하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쓰리고 아픈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크신 사랑하심과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승리 삶을 살도록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겨자씨와 같은 신앙이 귀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복음의 유익을 끼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가정과 계가는 범사와 손을 들어하는 생업 그리고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믿음 교회와 이 시간도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에 기도하는 기도하는 모습의 손만 그려져 있는 그 성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성화가 있게 된 그 성화의 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 어느 조그만 시골에 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들이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사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 워낙 두 청년의 집안이 가난해서 그것을 갈고 훈련을 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 중에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하면은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공부를 시작하고 한 사람은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주고 이 사람이 공부 끝나면은 그 다음 사람이 다시 돈을 벌어서 그 다른 사람이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둘이서 의논을 하고 한 사람에게 자 그러면 내가 아주 그림 솜씨가 아주 뛰어나니까 가서 내가 그림 공부를 먼저 해라. 그러면 내가 공부 마칠 때까지 내가 돈을 벌어서 내 학비를 대주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이 청년은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던 중에 어떤 날 자기 고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고향에 방문해서 자기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가니까 마침 그 시간에 그 친구가 방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모여진 이 손이 그 친구가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경건했던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모습의 손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널리 퍼지게 된 성화의 뒷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손을 다쳐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손을 다쳐본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을 다쳤다든가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이 보통 줄잡아 몇 가지 정도나 될까요? 손을 다치면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정도 되는지 아마 그것을 헤아려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나름대로 다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손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손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바로 고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문제 속에서 고통하며 번민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차가 그 기차의 궤도를 달려갈 때는 안전하지만 그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많은 인명을 살상시키는 그런 흉기로 변해버리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귀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정말 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몸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몸은 정말로 귀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그 몸의 가치를 따지자면 이것은 감히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가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냐 하는 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정말 귀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할 때, 그 사람은 함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라도 정말 내가 귀하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귀하게 살아갈 노력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가치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그 손을 들어 하신 일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손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님도 그 동양권에 속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도 우리의 손과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손을 가지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손과 같은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을 만들어 주신 그 창조의 목적에는 맞도록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고치시는 주님의 손을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그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졌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와 고쳐주실 것을 구했을 때 우리 주님이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더러운 몸에 손을 대시고 그 문둥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그 환자와 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문둥병 자체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부정한 병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에 일단 걸리게 되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은 가족이나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그 마차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대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그 나환자촌이죠.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골짜기로 그 영화의 무대가 옮겨지죠. 마지막에 그 배너의 친구였던 그 메살라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하죠. The race is not over.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내 어머니와 내 누이가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문득이 골짜기에 있다. 이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때부터 죽었는지 알았던 자기 어머니와 자기 누이를 찾기 위해서 그 문둥이 골짜기를 찾아갔죠. 그때 거기서 보면은 그 높은 벼랑 위에서 사람들이 밧줄로 음식을 달아서 이렇게 내려주고 그런 거 여러분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문둥병에 대한 사회의 그 개념을 고증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랬죠. 만약에 문둥병자 근처에 성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그것을 문둥병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더라도 이 문둥병자는 거기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도록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알지 못하고 문둥병자 근처로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까지 부정하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문둥병자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도록 그럼 이제 법을 가립니다. 그 정도로 이 문둥병은 그 당시 사회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어졌던 그런 이제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과 인체의 만남이나 접촉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포기된, 버려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그러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자기 식구들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와 고쳐주시길 원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 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기록을 마태복음 3장 이하에서 8장 이하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의 능력은 문둥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후에 보면은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손을 대는 자마다 그 모든 육신의 병으로부터 고통을 깨끗하게 완쾌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은 주님의 손만큼 이런 능력은 베풀지 못합니다. 우리가 손을 댔다고 해서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난 그런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아프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을 찾아 그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능력에선 주님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었던 손은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로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손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손이지만 우리 손이 한 개, 두 개 합쳐질 때 우리는 큰 힘을 나타낼 수 있음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손은 능력의 손은 되지 못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손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웃의 영과 육의 상처를 우리가 손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손은 적어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만들어 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희생의 주님의 손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이셨다. 여러분 어떤 손입니까? 바로 희생의 손이죠.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손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나인 줄 알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우리 주님이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고 우리 주님의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기독교가 그 주님의 희생 위에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희생이 없는 곳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희생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는 이미 세워져 있던 것도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다. 오늘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죠. 사회가 왜 이렇게 서로 반목과 갈등 속에서 서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건 상대방이 내게 희생해 주기를 원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는 희생하고 누구는 희생하지 않아요. 그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유 없이 희생해 주신 거죠. 우리도 이유 없이 희생할 수 있어야 바로 거기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덕이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바로 희생 위에서 세워졌어요. 바로 이 희생 위에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희생당하신 주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귀한 역사가 세워졌고 오늘도 없고 희생당한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구의 손이 닿느냐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결국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 갑니까? 메카닉.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의사한테 갑니다. 그러면 어떤 메카닉이나 어떤 의사는 그 문제를 잘 한 번에 알아내서 쉽게 고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리저리 뜯었다가 더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경우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는 누구의 손이 우리의 문제를 터치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희생의 손이 닿을 때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의 희생의 손 앞에 우리 문제를 가지고 갈 때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태리 어떤 조그만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남루하게 생긴 할아버지 한 분이 길에서 바이올린을 키며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모습이 남루인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그 할아버지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대로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할아버지로부터 바이올린을 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대신 그 자리에서 그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신사의 손에 넘어가니까 그 바이올린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멈춰서서 그것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야, 저 사람이 바로 파가닌이다. 그 당시 바이올린이 천재로서 이탈리아의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파가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똑같은 바이올린이지만, 똑같은 낡은 바이올린이지만 그것이 전문가의 손에 들려줘서 연주가 되니까 정말 들어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그 주님은 그것을 훌륭하게 연주해 내신다고 하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맡기질 않아요.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하고 실제 주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갖다 맡기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하고 가슴이 얼마나 멉니까? 머리하고 가슴하고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머리까지는 오는데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고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이해는 하겠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는 하겠는데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많죠. 평생 걸려도 이 머리에 들어온 것이 가슴까지 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 희생의 손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희생의 손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우리 이러한 희생의 손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이,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 손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희생의 손이 닿는 것마다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손은 희생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생의 손은 나도 변화하게 하고 내 이웃도 변화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의 손도 주님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희생의 손을 필요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거기에는 모두를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남을 위할 때 그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야 나를 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은, 이것은 그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나만 잘 되면 된다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고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혼자만 살 수 없게 돼 있죠. 손가락이 아프면 몸 전체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똑같다. 이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회라고는 전체 조직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나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전부가 이기주의입니다. 저 사람 어떻게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나만. 그러나 나만 위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내 것이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 돼요. 그러나 이웃을 위하지 않는 것이 곧 나를 위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회의 생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사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구원의 손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셨다.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셨다. 급한 상황에서는 우리 주님도 급하게 손을 내밀어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욥기 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우리 구역예배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염려도 고난도 없고 행복할 것 같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다자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관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내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피로 죽게 대하여 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난은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고난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그 고난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기들이 혼자 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기들이 혼자 걸을 때 부모가 그 아기 손을 꽉 잡고 있는 한 그 아기는 안전하죠. 그렇죠? 아기가 부모의 손을 잡는 건 어때요? 그건 불안전합니다. 이거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결교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 저분이 꼭 하시는 말씀이시죠. 주님 손에 꼭 붙들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 손을 잡는 것보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하는 말이죠. 내가 주의 손을 잡겠습니다라는 것보다 주님이 능력 많으신 그 손으로 내 손을 잡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 된다는 말이죠.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정말 자기가 많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에 게으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와 가슴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많이 들었는데 그런 문제가 내게 있을 때는 그런 기도할 삶이 없어요. 왜 그래요? 머리하고 가슴이 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시고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꼭 엎드리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놓고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모든 문제를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그것하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직접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손과 같은 구원의 손은 되지 못하지만 우리 이웃이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손은 되어야 합니다. 이 손은 없어. 하나님이 우리 손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 번째로 우리는 축복의 손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서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 오병이어로서 5,000명을 먹이신 축복을 베푸셨죠.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복을 주셨어요. 복. 성경에 보면 이 복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가능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주실 수만 있으면, 기회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수천 배까지 이르게 하지만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자손에게 주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3, 4대와 수천 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죠. 우리가 노력하여서 잘 먹고 잘 쓰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게 내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냐 말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축복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바로 그 복이 참복, 영원한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두 손 높이 들어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받은 그 축복이 바로 우리와 모두를 기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그 축복의 손,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는 그런 능력의 손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웃을 축복해주고 이웃의 잘됨을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손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축복을 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축복을 하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와 이웃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과 같이 큰 역사는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천국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일평생 우리 낮고 천한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살아요. 그 손으로 인간들을 섬겼어요. 그 손으로 인간들이 아프고 상처받은 것을 싸매 주셨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손도 주님의 손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우리도 이러한 삶을 배워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축복을 하시고 이웃을 축복하시고 만날 때마다 복을 빌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서 축복을 해주시고 얼마나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이웃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남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지 않으면 내가 남을 위하지 않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금년도 97년 한 해 이러한 축복의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한 은혜를 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손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저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손은 주님의 손과 같이 능력을 베푸는 손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아픔과 기쁨과 그의 상처와 영육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손을 대고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복된 손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희생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과 봉사의 헌신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축복해 주는 축복의 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하지 않을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해 주지 않는다는 이 세상의 구조를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귀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안에 우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축복의 손, 능력의 손, 봉사의 손, 헌신의 손, 이제 사랑과 자비와 공의의 손을 높이 들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쓰리고 아픈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의 손을 닮아 정말 주님이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과 긍휼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하여 그러한 손을 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가는 범사와 손을 들어하는 생업, 그리고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믿음 교회와 이 시간도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손영삼, 조영성, 유나오미, 배영임 선교사님과 모스크바 안의 신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